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존재 증명,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성전 개혁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권세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전 개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통하여 당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낡고 틀린 그런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개혁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성도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혹시라도 오늘 유대인처럼 낡은 것에 집착하고 틀린 것에 집착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바로 우리 전 세계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매년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이렇게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을 함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위시한 수많은 개혁자들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시는 개혁의 정신을 계속하여 오늘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개혁의 정신을 오늘 참 개혁자이시고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다시금 한번 확인하고 500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에 함께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개혁은 첫 번째로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넓게는 유대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일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나 이방인 나그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 마당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는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물건을 팔기도 하고 돈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친교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서 성경책도 팔고 또 뭐 안경도 팔고 여기 예배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직접 준비해 가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여러 환경들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에 헌금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저 바빠서 준비하기 힘들어서 못 왔을 때 여기다 편리하게 우리 은행 ATM기를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동원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몇 번씩 중요한 명절마다 꼭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올 때에 그냥 빈손 들고 올 수 없으니 재물을 꼭 드릴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잘 포장해서 택배로 배송할 수도 없고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을 가져오기에는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 중간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또 이상 없어도 바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제사장이 볼 때에 야 이거는 흠이 있다,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성전에서 파는 그 제물을 동원해서 다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제물은 전혀 불합격을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시세보다 아주 비싼 값에 팔렸고, 이를 이용하여 대제사장들 무리들은 아주 많은 이득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멀리서 가져온 것, 발에 흙이 묻은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 꼬투리 잡아서 이거 안 돼, 저기 가서 다시 사, 그러면 더 비싼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또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돈 바치는 건 뭐 쉽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겔화에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만큼 이방인 그 군주나 우상의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딱 그런 것이 없어지고 아주 순도가 높은 은으로 만든 그런 특별한 세겔 주화에만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한 명절 되기 20일 전서부터 그 성전 뜰에 환전소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환전상들은 그 바쳐질 수 있는 세겔로 바꿔주는데 1대1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12.5%의 높은 이율을 받고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환전상들은 어디서 그런 적합한 세겔 주화를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서부터 가져오죠. 성전에 그게 다 바쳐지니까 그걸 또 환전상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뒷돈이 오고 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살든지 우리가 한 민족이고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험해도 힘들어도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제사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유대인이지, 우리가 나라를 받았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된 예배를 위하여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래의 정신은 간 곳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을 축적하기 위하여 제사장과 거기에 빌붙은 무리들이 이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성전과 그 관리자들의 모습은 예수님 보시기에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장사꾼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 영광의 장소이니 너희들이 장사꾼들과 타협하고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장소인 내 아버지의 집을 감히 너희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만드는 그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어버리시는 개혁을 단행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의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의 회합 장소가 된다든지 24시간 파티하는 장소가 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쉬지 못하고 공부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그 가정을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수익을 얻는 곳이 아니고 어떤 교제하는 곳이 아니고 친교를 맺는 곳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모여서 함께 그 복음의 증거를 나누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개혁을 당하는 주체가 객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00년 전 당시의 교회는 참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정도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신학교 졸업하지 않고 돈 주면 목사가 될 수 있었고, 돈을 주고 목사가 되었으니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서 돈을 다 얻어야 되었습니다. 지방 군주들은 그거 알면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함께 결탁하여 네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너를 뒤봐줄게 하는 것으로 목사와 그 군주들이 함께 결탁하여 백성들을 쥐어짰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도 없는 말들을 지어내어서 사기를 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뒤로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개혁이라는 말은 기존 질서를 부인하지 않고 그 본래로 돌아가는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은 혁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본래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도적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500년 전과 지금이나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타락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경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의 모습대로 만들지 않고 교회를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이동하고 내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성전에 안주하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안주해 있는 우리의 신앙을 헐어버리십니다. 습관적으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아니까, 교회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는 복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과 틀린 생각들을 오늘도 허물어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개혁은 마침내 우리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의 원리로 반드시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다시금 원래의 신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개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어떤 개혁입니까? 두 번째로는 성전을 허는 이 개혁을 통하여 인간의 고정적인 관념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자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 69편 9절의 전반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 대부분 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을 개혁하시는 것을 보고 이 구절이 생각나서
역시 우리의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전개혁 사건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격의 빌미가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이 대답하다라는 말은 조금 약한 번역입니다. 원래 뜻은 비난하다, 송사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을 본래대로 회복한 예수님의 개혁에 대하여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옳지 잘 걸렸다, 너 이대로 끝나지 않다, 너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난하며 정죄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향하여 힐난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랬지? 오케이. 너 과연 이런 자격이 있느냐? 너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메시아인 표적을 우리에게 더 보여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스스로 메시아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객기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한번 쇼를 하는구나. 옳지, 네가 쇼했으니까 그 값을 한번 치러봐라. 너 메시아가 보이는 그 많은 기적 한번 보여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담대하게 보여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는데 또 다른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하여 트집을 잡는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로 엄청난 표적을 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죽은 사람을 살리시든지 사람을 들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시든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버리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믿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까요?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여기 있는 돌빵으로 만들어주고 저기 있는 로마 병정을 저쪽으로 없애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면 야 예수님 맞군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예수님 맞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군요. 제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러면은 야 이거 무슨 사수를 행하는구나. 너 바알세불의 뒤를 따라온 가짜지. 그렇게 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받게 해주면 야 예수님 좋은 사람,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는 새로운 사고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입니다.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성전입니다. 한글말로는 아까 나온 성전이나 여기 나온 성전이나 똑같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의 성전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14절의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 그 내를 가리키는 단어인 반면에 여기서 사용된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온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서 즉 보다 좁은 의미로 예수님의 몸 그리고 성도의 몸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것을 헐어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일으키리라는 단어는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는 뜻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가리키는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제 너희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성전, 지성소를 말하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갈라져서 이제 더 이상 구별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성전이 한 번 그 전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고 또 새롭게 지어졌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파괴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한 비극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미 재물과 권력에 물든 유대인들이 깨닫기에는 참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대답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대답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 수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물음과 대답은 훗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에 깊숙이 남아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는 정말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고 생각했던 바대로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성당에 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한 번씩 로마를 갈 때마다 보는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성 요한 성당 바로 옆에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런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은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당이 아니었습니다. 성당 안에는 오직 커다란 계단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콘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그 계단을 뜯어서 가지고 와서 로마의 성당 안에다가 들여놓고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계단이니까요. 너희들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저 사람보다 피가 더 많이 나면 더 많은 죄가 사해진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더 많이 날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서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심령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는 성당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틴 루터가 아주 와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며 무릎을 꿇고 한 계단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머리를 부딪히고 피부를 부딪혀서 피를 냅니다. 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28계단을 다 올라가서도 그는 피가 나고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아주 번개 같은 생각이 그 시간에 드는데 아주 굉장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루터는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 예수님의 말씀만이다. 이까짓 계단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도 필요 없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로 그 계단을 걸어 내려오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 외에는 문제의 해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어진 일터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즐거운 저녁 시간을 위해서 오며 가정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참 행복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또 돌아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활이 일상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완벽한 일상이 우리들을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느덧 비둘기 팔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덧 동전을 환전하면서 돈을 받아 챙기면서도 내가 이 정도는 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일어나서 양복 입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도무지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아무런 향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치시는 것입니다. 편안한 일상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괴롭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종교 행위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망이 없이 늘 편하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고 또 기업이 잘 되는 거, 그게 비극입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그게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시험과 아픔과 환난이 있는 것이 바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혹은 더 높은 수준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든지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이든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험과 환난이 있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 중인 교회인 것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고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니까 우리는 참 올바른 곳에 서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또 범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슴 떨리는 찬송을 불러보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오늘 그저 먼지 탁탁 털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그 종교 행위, 신자가 된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매 순간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있는 종교의식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깨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종교 행위를 깨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는 그 순간, 나는 개혁의 대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예배에 익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항상 설레임이 되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가는데 어느 순간 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만남이 잘못된 것입니다.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 타성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든지 돌아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에 집중하시고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오늘 이 순간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이 과연 정말 내 최선을 다한 예물인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익숙한 종교 행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설레어야 됩니다. 또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편하게 드릴 때에 아직도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수많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무지하게 있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무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요. 뭔가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1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뭐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익숙한 종교 행위를 헐어버리십니다. 채찍을 드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혼란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이 성전만 붙잡고 있지 않은가? 그 성전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개혁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노끈과 예수님의 채찍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종교개혁의 주체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